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나는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예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계신 사랑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의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쓰리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같이 616장 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또 우리 가정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에 피어나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에 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1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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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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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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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감사의 찬송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하겠네.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소라. 그의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질병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때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내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함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들어 쓰시어서 악한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코로나로 싸우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섬기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며 동참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쟁기를 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쓰시고 자녀들, 손주들, 청년들을 깨우쳐 주시오며 해외 식구들을, 일가 친척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각국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산수순절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를 창조하시면 주보 앞에 우리 예쁘게 우리 벚꽃이 피어있는 우리 밀양강변에 벚꽃이 피어있는 사진을 우리가 주보 앞면에 올렸습니다. 우리 벚꽃의 꽃말은 순결이고 절세미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 벚꽃과 함께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과 우리 그림을 따라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하기 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신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신은 절세미인입니다. 절세미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처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절세 미인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에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국의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군대에서 우리 병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아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병사들은 하나같이 자기 아내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대장은 말합니다. 허허, 아내가 무서워서야 어떻게 전쟁을 제대로 하겠나. 그러자 병사들이 하나같이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전쟁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쟁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에 우리 이 대장은 병사들의 용기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병사들아, 들으라. 아내가 무서운 사람은 오른쪽에 서고 아내가 무섭지 않은 사람은 왼쪽에 서라. 그러자 다 헤쳐서 모이는데, 자, 100명 중 99명의 병사는 오른쪽에 섰고 왼쪽에 선 병사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대장은 감동을 했습니다. 한쪽에 왼쪽에 섰던 우리 아내가 무섭지 않다고 왼쪽에 섰던 이 병사가 하도 감동이 되어 감사가 되어서 병사에게 달려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야말로 진짜 인민의 영웅이다. 너가 진짜 영웅이다. 이렇게 치켜 올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가 황송해하면서 아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가 저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지 말라고. 제발 다른 사람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 사람들에게 썰지 않고 따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이 공처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말은 나는 공처가다, 나는 전쟁보다 아내가 더 무섭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공처가로 사는 일은 어려운 듯해 보입니다. 99명의 병사 중에 오직 한 명의 병사만이 아내의 말을 따라서 따로 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18절의 말씀의 시작에 헬라어 원문은 왜냐하면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니라. 이런 뜻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은 얼마 없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 이에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잘하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랑을 하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고 또한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잘하기 때문에 자신을 뽐내면서 지금 본받으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를 따른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십자가를 따르는 바로 나와 그리고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고 눈여겨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19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다른 길로 가면서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배는 많이 먹는 탐욕과 또 어떤 쾌락에 빠진 탐닉을 뜻합니다. 또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이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인지 궁금해집니다. 보시면 사도 바울 우리 3장에서부터 누누이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누누이 삼가라고 이야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지적하고 저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옳고 그름을 추구합니다. 율법을 추구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흠이 없던 자라, 흠이 없었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율법주의를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닌 듯합니다. 옳고 그름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기 배만 채울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추구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에 처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큰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 영지주의자들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겠는데 자, 영지주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세상과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누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 악한 세상, 육의 악한 세상에서 이 영적 지식을 소유를 하게 되면, 영적 지식을 알게 되면 육의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자, 이런 사상이 우리 복음과 합해지면서 이 복음이 영적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하자면 영적 지식을 저들이 받아들이면 육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들이 반율법주의로 나아가야 되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생각에 이 만져지는 이 몸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마음이 중요하지 몸은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신앙은 정신과 마음의 문제이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 본문의 말씀에 마음이 중요하고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몸을 함부로 대하게 되었고, 배를 채우는 데에 이 탐욕의 부끄러움에 이 몸을 함부로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대상들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악한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롭게 병든 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의로운 행동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자신이 의로운 자이니 일꾼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과 대조되게 오히려 반대의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명의 마스크를 생명을 살리는 데 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돈벌이로 이익을 챙기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나타난 N번방 사건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남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은 병으로 죽든 말든 자신은 욕망을 채우면 다입니다. 저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망의 몸을 채우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N번방 회원들 중에는 공무원도 있다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이 공무원을 향하여 모범적인 사람으로 늘 보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주범이었던 우리 주범인 우리 조주빈은 잡히기 전까지 장애인 봉사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 일에 아무 짓도 안 했고 그저 관람만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즉 우발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진심이 아니었고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냥 관람하게 되었다. 그렇게 핑계를 합니다. 진심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냐. 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본심은 그렇지 않으니 몸의 행동은 괜찮다는 뜻의 저들의 핑계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이 안 된다는 생각,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들 나오라. 그러므로 새 생명 얻을 수 있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자신이 의인이라 생각을 하고 또한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꺼려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또한 십자가는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몸을 내줍니다. 그렇지만 영지주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습니다. 몸이 중요하지 않고 몸은 하찮기 때문에 내 몸도 하찮고 저 사람의 몸도 하찮기 때문에 저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죄도 아니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몸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몸을 이 부끄러움으로 나아가는 일, 이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자,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놀라운 말씀인데, 자, 산제물, 이 산제물이라는 뜻은 살아있는 제물, 갖다 바치는 제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살아가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살아가는 제물로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인생과 현실을 살아감으로 그 삶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법이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진심도 아닙니다. 그 모두가 실제로 살아가는 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모두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르치시고자 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함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 되었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다 되었다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삶에서 예배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서 너희들 예배만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흩으셨고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리로만 생각했습니다. 교리를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없는 듯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잘 풀어내고 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너무도 잘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바칠까, 내 진심을 드러낼까, 내 진심이 바르다는 사실을 그 생각만으로 우리는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심이 깨끗하면 신앙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을 핑계한 나머지 실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은 외면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때에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몸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단지 헛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진짜 만져지는 이 몸으로 오셨고 인간이 가지는 아픔, 슬픔, 즐거움 다 경험하시고 다 겪으셨습니다. 희노애락을 가지고 사셨고 끝내 죽는 자리까지 가셨으며 십자가의 처형이 되셨습니다. 갖은 수모와 고통을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로 가르쳐놓고 훌쩍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말한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사명과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이 모습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으로 살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저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과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본받으셔서 몸으로 신앙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몸으로 신앙을 드러낸다고 사람들이 금방 감동해서 주 앞에 나오는 역사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어리석게 바라보고 오히려 어리석게 바라보고 꺼려하며 방해를 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자, 율법의 진정한 사랑, 율법의 진정같이 사랑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지만은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고 진심으로 했지만 결과는 나쁜 일로 나타나고 헛된 일로 나타나게 되어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했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런 싶은 그 의심조차도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수차례 수만 번 부인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베드로보다 못하구나 더 악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중적인 자신을 늘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버럭 화를 내는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 2019년 12월 31일 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 옆에서 계속 아이들 만나고 악수를 하다가 뒤돌아서는 순간에 어떤 중년 여성이 교황의 손을 세게 아주 당겨 잡았습니다. 교황은 잡힌 손을 빼내려고 했지만은 여의치 않게 되자 얼굴을 찡그리면서 버럭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 자기 손을 이게 꽉 잡고 놓지 않느냐라는 그런 화가 난 얼굴의 표정, 그런 모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여성의 손등을 2번 내리친 후에 그 손에서 빠져나와서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그대로 찍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는데 늘 평소에 온화한 모습만 보여주었는데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열심으로 하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에 피곤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낙심하게 되고 우리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세상은 아직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쉽게 무너질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다음날 교황은 즉각 해당 여성에게 사과를 표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황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작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자주 나타나는 실패입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몸, 실수하는 몸, 죄를 이기려고 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진 우리 자신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부끄러운 자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21절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몸을 허술하게 함부로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오히려 주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으셔서 부활에 이르는 역사로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이루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얻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을 받아 부활에 이르러야 됩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몸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는 온전한 몸이 됩니다. 온전한 마음이 됩니다. 온전한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사모하심으로 오늘의 삶, 몸으로 살아내시는 이 노력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에 우리 파울로 코엘료라는 우리 소설가가 있습니다. 우리 파울로 코엘료라는 이 소설가가 자신의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에 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사라는 말은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자, 이 선사는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읽고서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줘야겠다. 일본 사람들로 읽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을 번역하고 인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 경비를 모으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이제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나라에 역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사는 마음에 도덕경이라는 책을 인쇄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이 돈으로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 동안 모았던 그 돈을 역병에 창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도덕경을 출간하려고 하기 위해서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10년 동안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인쇄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자주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선사는 집 잃은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 또 10년을 돈을 모아서 드디어 간절한 도덕경의 출간을 이루게 되었고, 드디어 일본 사람들은 도덕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30년 만에 이 도덕경의 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코엘료라는 소설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이 선사가 도덕경을 출간을 했는데 이 사람은 3권을 출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3권이 되겠습니까? 우리 코엘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권은 보이지 않는 책이었고 1권은 보이는 책이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뜻의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도덕경을 마지막 30년 후에 출간을 했는데 코엘료는 보이지 않는 2권의 도덕경이라는 책이 이미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출판을 위해서 모은 돈을 우리 역병에 걸린 사람들과 지진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모든 손길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도덕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몸으로 나온 책입니다. 몸으로 나온 책입니다.
자, 이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그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머리로 진심으로만 끝이면 안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족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몸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몸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내면서 이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살아내지 못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시대 속에도 몸으로 살아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은 몸으로 살아내는 거야 라고 부르짖으면서 자신을 본받으라.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낮은 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낮은 몸입니다. 그러나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이 낮은 몸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살아내셨습니다. 하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늘의 몸에 비하면 사람의 몸은 어쩌면 굉장히 하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모양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실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시고 감당을 하셨습니다. 억울함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시고 또한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 날마다 죽어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저들도 영광의 몸의 형체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역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역시 몸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함으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영광의 몸의 형체를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이 모든 일을 작은 일부터 시작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페이스북에 올려진 우종학 교수님이란 분의 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달째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죠? 이런 광고물이 뜹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런 광고물을 보셨습니다. 아내가 한 달째 등을 돌리고 잡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우종학 교수님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열심히 등을 긁어줍니다. 열심히 등을 긁어줍니다. 아주 재미있는 답변이었습니다. 한 달째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좋느냐? 열심히 등을 긁어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런 삶이 이런 작은 일이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내주는 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 등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하지 마시고 등을 긁어주시고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일로부터 작은 내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낮은 몸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저들이 또한 우리 자신뿐만 저들이 다 끝내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몸으로 살아내어서 이 모든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낮은 몸을 살아내셔서 지금 이 사건 앞에 이 시대 앞에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몸의 형체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시고 주님 나라 왔을 때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누리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모든 일 하나가 힘을 얻으니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무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우리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부의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낮은 몸의 삶으로 내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을 가졌지만 이걸 머리로만 가졌고 진심으로만 가졌고 생각으로만 가졌고 하나님 아버지여 몸으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율법자들이 많고 세상 영지주의자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욕망만 챙기고 하나님 세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십자가를 경험했고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여 주셨고 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몸으로 나타내셨고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을 본받아 몸으로 살아내는 십자가를 몸으로 나타내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내주는 삶으로 신앙을 몸으로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낮은 몸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저들과 함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을 몸으로 나타내므로 삶으로 나타내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낮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광의 몸의 형체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신앙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삶으로 신앙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예배를 받아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대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우리 각국의 나라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진심으로는 그치지 않고 몸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신이 영광의 몸의 형체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의 몸의 형체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 몸으로 나타내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흘러넘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각국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이여 놀랍게 부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신앙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몸을 드리듯이 우리의 전부를 주 하나님께 예물에 담아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단지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담겨있고 신앙이 담겨있고 몸이 담겨있고 삶의 자리가 담겨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는 가운데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영광의 몸의 형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청년들 또 흩어진 식구들 해외에 있는 식구들 다 지켜봐야 주시옵고 몸으로 드리는 신앙을 통하여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과 이번 주간에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카페에 우리 예배 순서와 말씀을 참조하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또한 오늘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지 못한 많은 식구들에게도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할 수 있도록 꼭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리며 새벽 예배는 우리 교육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여 모이는 주일입니다. 4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일 새벽 4시 45분 우리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 예배에 헌금을 꼭 준비하셔서 드리시고 우리 다음에 예배당에서 드릴 때 그 헌금을 다 모아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물을 준비하셔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에 예정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우리 기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러전도회 원래 이어전도회 원래도 우리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할 수 있기를 우리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교회 올 때는 손 소독제를 꼭 하셔서 우리 씻어 주시기 바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4월의 행사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4월의 봉사위원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썩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신앙을 낮은 몸의 삶으로 내줌으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밀양동의 온 성도님들과 자녀들, 손주들, 청년들, 해외에 있는 우리 식구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많은 사람들, 또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